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봤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예쁜 식물들 그리고 나무들 많은 아름다움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숲에 대한 진짜 아름다움을 보려면은요, 멀리 밖에서 전체의 그림을 볼 때에 또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시고 계신 우리 큰 그림을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였죠.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사탄의 속임입니다. 철학적인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삶의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동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세상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왜 사람은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아니면 성공해서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니 인생 즐기는 거니 그냥 열심히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일까? 도대체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요?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그래서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을 후 하고 불어넣으세요.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중요한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5가지가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영생하는 삶을, 죽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옳음의 기준, 하나님의 의를 바로 그 사람 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부류, 같은 종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과 의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가 되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죠. 복을 주시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따라 만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어떤 존재?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 되어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산에, 에덴이란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숨었기 때문에 그렇죠. 숨지 않았다면 결국 뭐예요? 아담과 함께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함께 거닐고 함께 아담이 하는 일들을 또 보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의 위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위치, 사람의 이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랍냐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뭐 원숭이의 DNA를 받고 진화돼 갖고 원숭이의 형제가 아니라니까요. 진화론을 20년 동안이나 가르쳤던 어떤 학자가요, 한 사람의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창조론을 애들 말로 그냥 뭐라고 말하죠? 개무시라고.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개무시하면서 막 했던 이 20년 동안 진화론을 가르쳤던 학자가요,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인간의 DNA와 인간이 모든 생물이 그냥 어떤 하나의 세포에 의해서 막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등등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분이 계속 진화론을 가지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일인가를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이거를 대답하다 보니 인류 기원과 사람의 그냥 생겨난 것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지구가 우주의 중간에 떠 있잖아요. 우주 중간에 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태양계 안에 떠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우주 안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사실을 언제 발견한 줄 아세요? 얼마 안 돼요.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건. 그런데 이미 성경에는요, 그 사실이 기록되어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화론 학자가요, 결국은 창조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가르치던 거 다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를 깨닫고요. 그리고 결국은 야, 그렇구나.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창조주가 만든 창조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이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두 번째 장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여기에 누가 나와요? 사탄의 유혹, 사탄의 속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장면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 뱀이, 옛뱀이죠. 뱀이 나와서 하와를 미혹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모든 동산, 잠깐만 다시 한번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러나 무엇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꼭 죽게 되니까 이건 너와 나의 약속이니까 그것만은 먹지 마. 그런데 뱀이 이렇게 던지는 거죠. 야,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질시켜서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뱀이 살짝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들은 하와가 다시 동산나무의 열매를 보니 야, 이거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정말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따라서 그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게 만들었던 주범이 있어요. 그 주범이 바로 누구냐? 뱀이라고 나옵니다. 뱀이 누굴까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용을 잡으니 곧 옛 계시록 20장 2절인데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에 보니까 마귀요 사탄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마귀 사탄. 마귀 사탄, 사탄이란 말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원어의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란 뜻은요, 헬라어 원어가 사탄이에요. 사탄의 그 뜻은 뭐냐면 대적자, 대항자란 뜻입니다. 대적자, 대항자.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이고 누구예요? 사탄, 옛뱀, 용이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탄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8절에 관해서 이 사단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28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룹, 천사라는 거죠. 천사로서 지음을 받았고 그 중에서 어떤 역할로 예비되어졌냐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게 천사란 얘기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환하였으며 내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천사란 존재에 대해서 말씀한 게,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존재로 누가 만들어졌냐면 천사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는, 뭐요? 천사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요. 또, 미가엘 천사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천사들의 많은 역할들이 나옵니다. 실제 우리 인간 세계에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와서 만나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며칠간을 기도를 했어요? 21일간을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기도한 날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고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사실은 중간에 어디요?
오는 공중에서 나를 막는 누구들과, 악한 이 사탄 마귀들과 전쟁, 싸우는 나를 회방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제 도착했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우리 하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늘이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활동하는 하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꿈인지 자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끌려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정말 보지 못할 기이한 일을 보았고 들었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하죠. 셋째 하늘 어디예요?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우리는 이 첫 번째 하늘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이 전사 중에 하나가 최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으나 그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서 뭐 했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대적.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적자, 대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 하면은 천사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대항자. 그래서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요? 땅으로 쫓겨남을 받은 자, 그가 곧 뱀의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뱀으로서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범죄하게 했던 그 전체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해서 계명성, 이게 히브리어로 헬렐, 그래서 밝게 빛나다, 밝게 비치는 것, 새벽별, 그리고 새벽별, 샛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시퍼. 들어보셨나요? 루시퍼. 그래서 루시퍼 하면은 사탄의 이름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탄의 이름은 사실 없어요. 루시퍼가 뭐냐면은요, 오늘 여기 계명성, 헬렐이라는 라틴어 발음이 루시퍼, 그래서 루시퍼. 그래서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계명성은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빛나는 별이에요. 좋은 의미인데, 후대에 와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그냥 사탄의 이름이, 이게 이 빛나던 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땅에 떨어진 걸 표현해서 그것을 이제 루시퍼, 사단의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사단의 이름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루시퍼 하니까 사단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이름은 없어요. 단지 그냥 사탄, 대적자, 마귀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헬라어에서는 또 사단, 마귀에 대해서 나오죠. 그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바로 중상자, 비방자, 마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큰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땅에 내침을 당하죠. 그 사단이 누구를 미혹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사탄의 성품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사탄의 성품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이 성경 구절이 뜰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보면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바로 사단은 뭐예요? 대적 마귀라고 말하죠. 대적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여기는 예수님이고요. 자, 뭐예요? 도둑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어떤 죄?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10절 또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뭐 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 죄 때문에 너를 미워해. 너는 하나님과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함에 참여할 그런 자격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늘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 또 고린도후서 계시록 12장 9절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온 천하를 뭐하는 자? 꿰는 자, 속이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은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납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냐? 고소하는 자, 중상자, 헐뜯는 자, 비방자, 모략하고 부패하고 추잡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사로잡는 자, 억누르는 자,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자.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뭐 하는 자? 속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대항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결국 하와를 미혹했던 장면도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속여서 뭐 하기 위해서?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지은 계획은요 놀라운 이치입니다. 그 놀라운 이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서 바로 두 번째, 이 사단이요, 사단의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와가 뭐예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미혹하는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보기도 좋고 이거 먹으면 정말 뭔가 새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땠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것만은 먹지 마. 이것만은 너와 나와의 약속이야. 그런데 사단이 살짝 미혹을 하니요, 그 동산의 그 많은 나무 열매 다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보다 무엇이 욕심이 끌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먹으면은 뭔가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따 먹어봤더니요, 기가 막히게 맛있네요. 그래서 야, 이거 나만 먹고 죽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아담에게 가는 거죠. 이때부터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요. 그래서 하와가 주니 아마 아담은 그랬을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먹으면 죽는데?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데? 이거 먹으면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생길지 나는 아는데? 이거 먹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걸 먹고 나면 죽을 것이고, 이걸 먹고 나면 앞으로 나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건데, 라고 거절하려고 하는데, 여자의 말에 그냥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죠. 그걸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그 순간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을 보게 되죠. 벗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르고자 얼른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동산에 숨습니다. 자, 보세요. 이 타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미혹을 통해서 첫 번째요,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는 반드시 꼭 죽을 것이다. 그걸 먹는 순간요, 영생,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같은 형상과 모습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로 바뀌는 거죠. 타락의 결과로 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이제 복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사망, 죽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저주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음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을 때 첫 번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몇 살 살고 죽었어요? 900살 넘게 살고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때부터요, 사람의 목숨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제일 낮은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계속 낮아져서요.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생명이 떠나가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속량, 이 저주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나신 이후부터요, 사람의 생명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60살만 넘으면은요,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걸 무슨 잔치라고 말해요? 환갑잔치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환갑잔치 하면요, 욕먹어요. 나이도 어린 게 잔치한다고. 60세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딱 120까지는 사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앞에 애들은 한 140은 살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요즘 어르신들 보세요. 요즘 100세 그냥 넘깁니다. 지금 현재요. 그럼 여러분은요? 120세 산다니까요. 인생 잘 준비하세요. 120. 왜요? 이 지겨운 세상?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살아가세요. 행복한 삶이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 말고 마지막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죽게 되면요,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이 몸을 떠나갑니다. 이 몸을 떠나가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안에 생명과 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보니까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지옥이라고 하는 불 속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세계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세계가 있고 사단의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 몸을 떠난 영혼이 가야 될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대충 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저주가 임하죠. 영적으로 죽습니다. 사망이 임하죠. 그때부터 뭐가 찾아왔어요? 사람에게 질병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복이 아니라 가난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자리에서 드디어 어디로? 종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미혹을 통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가지고 있는 권세도 빼앗기고, 아들의 자리, 하나님과 하나됨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음에 매여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이 뭐예요? 종,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수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이 미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빼앗긴,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그 말을 듣고 그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트려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트려지죠. 교제가 깨트려지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의 숲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깨트려졌습니다. 빼앗고 죽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잃어버린 통치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것을 빼앗아간 자가 누구예요? 옛뱀 사단이 왜 속였어요? 그거 빼앗으려고 속인 거예요. 사람 망하게 하려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십니다. 오셔서요, 이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누가 찾아와요? 이 사단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3번을 시험합니다.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덩이가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금식 얼마나 배고파요. 하나님의 능력에 돌덩이 빵덩이 되는 거 쉽지 않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겨내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런데 이 사단이 또 시험을 하는 거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야,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줄게. 그러면서 4장 6절에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잘 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사단이. 아담,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하만국의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원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하만국을 누구에게, 이 만드신 세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속이고 미혹해서 지금 무엇을 넘겨받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소유를 다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질병, 불의한 죽음들, 그리고 기타
사람의 아픔과 고통, 괴로움들이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빼앗고 죽이는 자가 주관하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화산이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땅도 다, 이게 다 질서가 깨트린 거예요. 깨트려지면서 사실은 나타난 현상들이지만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좋은 삶보다는요,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속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속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임을 당하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속이는 잘하는 거죠. 빼앗고 죽이는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빼앗기고 잃어버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자 나는 이 땅에 여기에서 나는 나의 목숨값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모든 저주 가운데서 이것을 회복하시고자 온전케 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 장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자, 따라 옆 사람에게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아담은 속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좋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기쁘게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은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는 기한과 때가 있대요. 때가 있대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다면 끝. 계시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단은 미혹하는 일을 더욱 할 겁니다. 속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정확하게 그 약속만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정확하게 그 선택만 했더라면 이런 인류의 이런 아픈 일들은 없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다른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한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이 회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실제가 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멸망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온갖 좋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하고는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하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단에 주는 것으로 인해서 빼앗기거나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이 있대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억눌림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머리 한번 눌러보세요. 잡고 꽉 한번 눌러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여러분, 억눌림이라고 하는 건 뭐가 눌리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한 감정을 갖게 합니다. 절망적인 감정을 갖게 합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에 우울감과 절망감과 이 느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억눌림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지 못하도록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로잡습니다. 오늘 사단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처럼 속삭이는 거예요. 옳지 못한 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속삭이듯 말합니다. 하와에게처럼 야 먹어봐 죽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사단이 완전히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 멸망, 죽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사단은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하면은요, 쫓겨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이 속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졸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힘주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날마다 발전할 것입니다. 진보할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세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그리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우리 두 번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우리의 위치를 보았고요. 그런데 그 위치를 빼앗는 우리 사단과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속임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우리 인류에게 이르렀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셔서 이 모든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금 우리 한번 되새기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는 회복이 있고 나는 더 이상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속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자, 승리자의 삶을, 그리고 내게 주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큰 그림들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마귀, 사단이 주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온 하나님이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린 더 이상 빼앗기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 영광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미혹하고 회방하고 빼앗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나의 자리는 승리자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를 돕고 계십니다. 힘을 주고 계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속고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신 유업을 받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